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값없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의 전에 올라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부활과 천국 영생의 소망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온 땅에 울리는 찬송 소리로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지친 영혼이 힘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한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44장 찬송입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5번 시편 27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5번 시편 27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지난 날의 죄를 자백하오니 미쁘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셨건만 지난 한 주간 그 아까운 시간들을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데 허송세월을 하며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술 취하지 말라 하셨건만 세상의 정욕을 따라 방탕과 쾌락에 취하여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소서. 주신 직분을 소중히 여기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의 수고로 몸된 교회를 섬기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였음을 용서해 주시고 말씀을 거역하여 불순종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나태함과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413장 찬송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에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수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이 시간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크게 부르짖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코로나19 4차 대유행 속에서 지친 의료진들을 위로하시고 국민들이 하나 되게 하소서. 백신 공급에 차질이 없게 하시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되찾게 하소서. 폭염 끝에 시작된 가을 장마에 피해 없게 도와주시고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피부로 느끼며 피조세계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한국교회가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명을 감당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소서. 성도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하반기에는 예배, 교육, 선교, 봉사, 친교회, 교회의 기본적인 기능이 회복되어 다시금 교회가 활력 있게 사역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장로님들과 항존직 일꾼들이 한 마음으로 협력하여 교회가 힘있게 부흥하게 하시고 모든 기관과 부서가 활성화되게 하소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예배를 회복하게 하소서. 공예배뿐 아니라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에도 동일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셔서 예배가 일상으로 확장되게 하소서. 성도들의 삶을 도우셔서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며 자녀들의 앞날에 형통한 복을 주시며 온 가족 화목하고 행복하게 하소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 새 영을 부어주시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예배 되게 하소서.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은혜와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이제 다 아뢰지 못한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아멘. 오늘은 이 말씀으로 인해서 깨어짐의 학교에 입학한 다윗이라고 하는 제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무엘 상하 전체를 배경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 상하에는 3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사울이고, 둘째는 다윗이고, 셋째는 사실 왕은 아니지만 왕이 되려고 반역을 꾀했다가 실패로 끝난 압살롬이 세 번째 왕입니다. 각각은 왕들이 다 특징이 있는데요. 사울 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순종의 왕이죠. 그리고 압살롬은 배신과 반역의 왕이라 말할 수 있고,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왕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 에드워드라고 하는 작가는 이 세 사람이 모두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내면에 있는 또 다른 다윗의 자아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과 압살롬에게 쫓겨서 보내었던 그 광야의 세월을 가리켜서 깨뜨림의 학교에 입학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내면 속에 있는 불순종의 자, 즉 사울 왕과 같은 이 불순종의 자를 깨뜨리기 위해 다윗을 깨어짐의 학교에 입학시켜서 사울 왕을 통해서 순종을 훈련시켜 주신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내면 속에 있는 하나님께 반역하려는 이 옛자를 깨뜨리기 위해서 압살롬을 통해서 깨어짐의 학교에 입학하게 하시고 사랑과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하는 훈련을 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 옛자는 깨어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겸손한 왕 다윗이 빚어지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깨어짐의 학교에 입학시키신 것은 다윗이 아주 어린 시절 목자로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주심으로써 비로소 광야의 깨어짐의 학교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보통 이제 사람들이 왕으로 기름 부어질 때 혹은 사명자로 기름 부어질 때 곧바로 사명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거든요. 근데 다윗은 좀 달랐습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에 왕으로 기름을 받긴 했지만 곧바로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고요. 당시에 왕으로 있던 사울 왕이 지금 악령의 지배를 받아서 사로잡혀서 그렇게 번뇌하게 하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그 앞에서 수금을 타고 하나님을 예배해서 그 악령을 물리치고 떠나게 함으로써 다윗 왕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왕을 섬기는 왕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악령의 지배를 받은 사울 왕은 다윗의 성공과 승리를 질투했고 질투에 불타오른 사울 왕은 자신이 가진 모든 왕권을 총동원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다윗을 10년 동안을 찾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생명싸개 속에 보호해 주셔서 사울 왕으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사울 왕이 그러나 이렇게 처음부터 악령에 사로잡힌 악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사울처럼 좋은 왕의 자격을 갖춘 사람은 굉장히 드물었습니다. 사울 왕은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머리 하나가 더 있을 정도로 한자가 더 클 정도로 아주 키가 크고 외모도 아주 수려했습니다. 좋은 가문에 서글서글한 성격에 사람들에게 인기도 많고 그리고 사람들을 잘 이끄는
리더십도 있었고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고 성품도 겸손했고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될 때 그는 왕으로서 귀하게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 그는 오합지졸이었던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 조직했고 강력한 왕권을 중심으로 나라를 세우는 일에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가 강력한 왕권을 세워가면 갈수록 주변의 나라들을 대적하여 승리하면 할수록 안타깝게도 왕 되신 하나님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왕이 된 후 사울이 수행했던 두 번의 큰 전쟁이 있는데요. 이 두 전쟁에서 바울은 승리하기는 했지만 그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울은 하나님께 그만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그것을 사울이 범한 불순종이 그렇게 큰 죄는 또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부도덕하거나 아니면 부정한 일들을 행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군사 전략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사울의 행동은 오히려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정당한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이 두 번의 불순종이 모두 하나님의 예배와 관련된 불순종이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불순종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있었던 것인데요.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이 와서 먼저 제사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전쟁을 수행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대적들은 이미 모래알처럼 많은 군사들이 지금 눈앞에서 막 사기를 북돋우며 지금 당장이라도 쳐들어올 것 같은 기세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서 제사를 드려야 전쟁을 나아갈 수 있는데 사무엘은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를 않는 것, 약속한 날짜가 다 되도록 오지를 않으니 점점 사울의 군사들이 사기가 약화됩니다. 그 중에 어떤 군사들은 도망가는 군사, 숨는 군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왕으로서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군사들을 단결시키고 사기를 진작시켜서 전투 준비를 할 목적으로 사무엘이 드렸어야 할 그 제사를 자신이 임의로 집전함으로 하나님께 큰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불순종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 왕을 비롯해서 모든 짐승 하나하나까지도 완전히 파괴하고 남겨두지 말아라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하나님께 가장 좋은 짐승들은 내가 죽이지 않고 제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남겼습니다 하면서 살진 짐승들을 많이 남겨두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겉보기에는 모두가 다 예배를 위한 것이라는 명분으로 행한 것이었죠. 하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다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크게 보이니까 하나님이 점점 작아 보인 것이죠. 첫 번째 어땠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람들이 막 다 흩어져 도망가니까 그들을 단결시키고 결속시키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예배를 수단으로 이용했던 것이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울 왕은 사실은 군사들이 전쟁을 할 때 쌉쌀한 재미가 있어요. 뭐냐? 이 전리품을 챙기는 재미가 있어야 동기부여가 돼서 더 열심히 전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전리품을 남기지 말라고 하시니 사울도 답답한 것이죠. 하나님보다 전쟁을 수행한 군사들이 더 눈치 보인 것이죠. 그래서 살진 짐승들을 남겨두게 한 것이죠.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당시 사울은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기를 했지만 사울을 인정하지 않는 일부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전쟁들을 통해 왕으로서 자신의 권위도 세우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보다 사람들이 더 크게 보이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이익과 영광을 더 크게 보는 순간 그는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면서 예배를 수단화하고 예배를 도구화했던 너무나도 심각한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하나님과 예배를 도구화했던 이 사울의 시도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되었는데요.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처럼 하나님도 왕을 버렸다. 하나님은 그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결국 두 번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서 버리셨고 여호와의 영이 떠나간 사울에게는 악령이 그를 지배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고하셨던 대로 사울 왕은 자신이 가진 왕의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위에 군림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죄를 더 범하고 말았죠. 그래서 자신의 대적이라 여긴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를 향해 창끝을 겨누었고 사람들은 그를 피해 억울하게 도망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피해자가 다윗이었죠. 사울은 자신을 위해 수금을 타던 다윗에게 창을 던져 죽이려 했고 그의 전 군대를 동원해서 10년간 다윗을 찾아 죽이는 일에 몰두했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바로 그 10년 동안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로 지내는 동안 단 한 번도 사울 왕을 미워하거나 증오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울로부터 피해를 호소하면서 억울하게 광야로 쫓겨왔던 사람은 다윗뿐만 아니라 한 600명가량이 아둘람 굴에서 다윗에게로 모여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다윗이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제 군사를 조직해서 사울 왕에게 대적해야 되겠다. 반역을 꿈꾸자. 그래 본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사울 왕은 아무리 잘못된 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그를 존중하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비록 억울한 광야 생활이었지만 다윗은 광야의 모든 세월을 하나님의 깨어짐의 학교다라고 생각을 했고 눈앞에서 자신을 억울하게 그렇게 괴롭히고 고통당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왕 사울을 보면서 혹시라도 자신의 내면 속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 나의 옛자는 없는가, 내 내면의 사울은 없는가 돌아보며 그 모든 불순종의 사울을 깨뜨리는 그런 귀한 훈련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 결과 다윗이 나중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는 사울 왕과는 차원이 다른 왕의 면모를 보였습니다. 다윗은 왕 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인정한 것이죠. 모든 전쟁의 왕 되신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에 나아가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에 승리케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8장 14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다윗은 사울 왕처럼 예배를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고 오히려 왕 되신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예배하고 섬겼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성 안으로 정중히 모시며 다윗은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이 춤을 추며 예배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직접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서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마칠 정도로 다윗은 성전을 너무너무 사랑했고 이처럼 성전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는 자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다윗은 자신이 가진 왕의 힘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역할을 충실히 감당함으로 그 결과 사무엘하 5장 10절에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사명을 감당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강성하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 모든 광야의 길은 깨어짐의 학교입니다. 혹 사울 왕처럼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 눈치를 보고 하나님과 예배를 자신의 이익과 축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깨어짐의 학교에서 불순종의 옛자를 다 깨뜨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불순종의 옛자인 이 사울을 깨뜨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왕을 섬기는 왕,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왕으로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강성하게 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곳곳마다 이기게 하시고 강성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불순종의 옛자를 깨뜨리시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인정함을 받고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세월이 좀 오래 흘렀습니다. 상황도 많이 바뀌게 됩니다. 다윗은 그 옛날 사울 왕처럼 나이가 들어 늙었고 그의 셋째 아들 압살롬은 과거 승승장구하던 다윗의 나이쯤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또다시 다윗을 깨어짐의 학교에 입학을 시키셨는데 다윗을 훈련시킨 사람은 바로 그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었습니다. 다윗은 평생에 9명의 아내와 그들로부터 19명의 자녀들을 두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나란 일에 너무 바쁜 탓에 가정일에 좀 소홀했습니다. 자녀들에게는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첫째 아들 암논이 셋째 아들 압살롬의 누이인 다말을 강간하는 사건, 그리고 그녀를 외면하고 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압살롬은 격분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다윗은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은 누이의 보복을 직접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아주 오랫동안 철저하고 냉정하고 신중하게 조용하고 은밀하게 압살롬을 암살할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리고 때가 오자 그는 암논을 살해하고 그리고 다윗을 피해 어머니의 고향인 그술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형제들 사이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도망간 압살롬을 3년 동안이나 찾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3년 만에 다시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다윗은 역시 압살롬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용납받기를 원했고 용서받기를 원했습니다. 압살롬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의 관심이었고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단 한순간도 압살롬에게 곁을 주지 않았습니다. 모질게 대했습니다. 전에 압살롬의 누이가 끔찍한 일을 당했음에도 너무 냉정하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아버지가 너무 부당하게 여겨졌던 것처럼 지금 여전히 자신에게 냉정하고 모질게 대하는 아버지, 여전히 부당하다 여긴 압살롬은 결국 아버지를 향한 복수를 꿈꾸게 됩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쫓아낸 것처럼 이제는 자신이 아버지를 쫓아내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과거 그랬던 것처럼 냉정하고 신중하고 조용하고 은밀하게 4년에 걸쳐 차근차근 반역을 실행해 나갔던 것이죠. 백성들로 하여금 다윗 왕에 대한 불만을 갖게 하고 그리고 불만 가진 사람들이 하나둘 자신의 편에 설 수 있도록 모았습니다.
압살롬은 그 옛날 사울 왕처럼 수려한 외모를 가졌고 언변도 굉장히 뛰어났고 리더십도 탁월했기 때문에 왕보다 더 가까이에서 사람들을 대하면서 더 친밀하고 그들의 편의와 그들의 어려움들을 돌보아 주면서 사람들의 신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에 대한 불신과 그들이 마음이 점점 압살롬에게 돌아섰을 때 때가 되어 이제 민심이 자기 쪽으로 완전히 기울었다 하는 확신이 들게 되자 마침내 압살롬은 다윗을 향해 반역을 선포합니다. 예루살렘과 궁전을 점령했습니다. 아버지 다윗을 암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했고 목숨을 구하기 위해 광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광야, 오랫동안 다윗 궁의 안락함에 빠져 있고 있던 그 험한 광야로 다시 나가게 된 것이죠. 이번에도 다윗은 사울 왕에게 그래했던 것처럼 압살롬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반역한 압살롬을 처단하기 위해 군사를 모으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시금 자신을 깨어짐의 학교에 입학시키신 것이라 생각하며 그동안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먼저 다윗은 이번에 깨어짐의 학교에서 그동안 교만했던 옛자를 깨뜨리고 겸손을 회복하려 했습니다. 사무엘하 16장의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광야로 피신하는 과정에서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합니다.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이렇게 저주하는 말을 듣자 다윗의 신복 중에 신복인 아비새가 저 죽은 개 같은 자의 머리를 가서 칠까요? 말할 때 다윗은 그에게 말합니다. 그가 나를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이겠느냐.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과 시므이의 저주를 통해 교만된 자신의 옛자를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죠. 그리고 그는 광야에서 겸손을 회복했습니다. 또한 다윗은 이 깨어짐의 학교에서 기도를 잃어버린 옛자를 깨뜨리고 기도를 회복했습니다. 다윗의 곁에는 항상 최고의 지략가인 아히도벨이 함께했습니다. 그가 모략을 제시하면 사람들은 이건 마치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히도벨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었다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그는 지혜로웠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혼란스럽고 어떤 일에 확신이 서지 않을 때마다 아히도벨을 찾아가 상담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히도벨의 지혜를 신뢰하고 의지하다 보니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시간에 아히도벨을 찾아가서 그와 대화를 나누고 그에게 조언을 구하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점점 기도를 잃어가던 그때에 압살롬의 반역과 함께 아히도벨도 자신을 반역해서 압살롬의 편에 서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조언을 구했던 아히도벨이 자신의 곁에서 사라지게 되자 비로소 잃어버린 기도를 회복하게 된 것이죠. 사무엘하 15장 31절에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드디어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죠. 시편 55편은 아히도벨의 배신 소식을 들은 다윗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한 내용입니다. 다윗은 기도를 잃어버렸던 옛자를 깨뜨리고 기도를 회복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다윗은 깨어짐의 학교에서 사랑 없음의 옛자를 깨뜨리고 사랑의 능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압살롬은 도주한 다윗을 뒤쫓아 군대를 보냈습니다. 요단강 동쪽 지역에서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접전을 벌이게 됩니다. 전쟁의 달인이었던 다윗은 자신의 군사들에게 지금 상황에 맞는 전략과 전술을 다 명령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싸우기 직전에 한마디를 합니다. 나를 위해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 달라.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나라를 뒤집고 자신을 죽이려고 안달이 난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면서 다윗은 생각한 거예요. 나의 무정함과 나의 냉정함, 나의 사랑 없던 모습이 압살롬을 오늘 이런 괴물로 키워놓았구나. 그래서 다윗은 이 깨어짐의 학교에서 사랑 없던 옛자를 깨뜨리고 다시금 사랑의 능력을 회복했던 것이죠. 이처럼 다윗은 반역을 통해 들어간 깨어짐의 학교에서 교만과 기도를 잃은 옛자와 사랑 없던 옛자들을 다 깨뜨려 버리고 겸손과 기도와 사랑의 능력을 회복하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금 왕권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아 주신 것이죠. 혹 여러분 가운데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해서 예상치 못하게 광야의 길을 헤매고 있는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이 밉지요? 원망스럽지요? 복수하고 싶지요? 그러나 여러분, 다 소용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깨어짐의 학교에 입학한 순간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처럼 내가 깨어져야 할 옛자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옛자 깨뜨리십시오. 교만했던 옛자 깨뜨리십시오. 사랑에 무능력했던 옛자를 깨뜨려 버리십시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사랑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배신당에 잃어버린 돈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관계, 모든 지위, 모든 신분 다 제자리로 돌려 놓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울러 깨어짐의 학교를 수료한 이후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깊은 영성으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더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다윗은 자신의 전 생애를 걸쳐 입학했던 모든 깨어짐의 학교를 이제 수료하면서 그동안 자신이 만났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아멘. 여러분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어떤 깨어짐의 학교에 입학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깨어짐의 학교에서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처한 모든 상황을 깨어짐의 학교라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그 학교에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은 깨어져야 할 나의 옛자들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옛자를 깨뜨리기 위해 이 거룩한 깨어짐의 학교로 우리를 입학시켜 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옛자를 깨뜨리고 새롭게 거듭난 후에 바로 그 자리에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오늘 나의 언어로, 이 시대의 언어로 새롭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깨어짐의 학교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다윗처럼 높이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깨어짐의 학교에 입학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아픔과 고난이 있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옛자를 발견하고 깨뜨리며 영적으로 성장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깨어짐의 학교에서 거듭난 새 자아로 날마다 왕 되신 하나님께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더 사랑하고 더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서 새롭게 만난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 함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찬양 함께 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보살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코로나 감염의 두려움과 일상의 삶이 무너진 현실에 대한 염려와 걱정으로 세상살이에 지쳐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한숨 가득한 우리의 삶에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질병의 짐을 주님께 맡기니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위기의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경제적 불황을 딛고 일어서게 하옵소서. 가정 불화의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가정의 호주 되셔서 화목하게 하옵소서. 학업의 짐도 주님께 맡깁니다. 지혜의 근원 되신 주님,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성적이 향상되고 실력도 향상되는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비전 성취의 짐도 주님께 맡깁니다. 문제 해결 능력과 인내력과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협동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이 배움의 순간이 되고 주님과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는 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다 하셨습니다. 이기적 욕망을 가져오는 마귀는 대적하여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룩한 욕망은 점점 커져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매주 주일 헌금을 통해 물질 속에 마음을 담아드리는 정성과 마음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며 하나님이 이 물질과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감사의 헌금을 통해 잃어버린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건축 헌금을 통해 교회 건축의 꿈을 함께 꾸게 해 주시며 선교 헌금을 통해 이 시대를 향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구제 헌금을 드리오니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일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어마나 헌금을 통해 교회 학교가 활성화되고 다음 세대에 부흥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깨어짐의 학교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몇 가지 광고를 드리지요. 계속해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예배하는 일이 쉽지 않아졌습니다. 비록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정시에 또 의복과 예복을 다 갖추셔서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과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가정에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제 9월 기도의 제목을 봤는데요. 8월 달에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다면 9월 달에는 가게와 또 사업을 운영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 성도들의 가족 또 자녀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그런 중보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까지 가게 또 사업을 경영하시고 운영하시는 모든 분들의 지금 정말 코로나로 인해 불황으로 인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는지 우리 잘 몰라서 그동안 기도 못했는데 이번에 구체적으로 기도의 제목을 알려주시면 함께 9월 한 달 동안 힘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기도의 제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다른 광고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폐회 찬송 5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모든 인생의 상황을 깨어짐의 학교로 여기며 옛자를 깨뜨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새 피조물로 거듭나서 매 순간 내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살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창원도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